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구나. 주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주셔서 우리로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 규례, 법도, 계명, 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9편 여기 1절에서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또 2절에서는 증거다, 그분의 증거, 4절에서는 주님의 교훈, 5절에서는 주님의 규례, 6절에서는 주님의 모든 명령, 7절에서는 의로운 판단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셨지만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그 39절에서도 말씀을 그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 않는가. 예.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을 사경회라 그러는 겁니다. 사경회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 그게 사경회예요. 사경회. 원래 사경회는 그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성경연구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사경회 전에 성경연구회라고 하는 말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괜찮죠? 성경연구회. 그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사경회예요. 그 사자가 조사할 때, 감사할 때 쓰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경,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게 사경회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 또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같은 겁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다. 예. 그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3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사는 선.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전통적인 그런 도덕적인 인간 관습에 해당하는 포함된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지키는 그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4절에 주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주셨다. 누구에게?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증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주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예. 행위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예, 그게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자기에게 명예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열심히, 예, 지키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예, 속에서 막 불이 날 겁니다. 예, 속에서 막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윙윙윙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희한한 일이죠.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역사하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생겨요.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잊지는 못해요. 잠을 못 자요. 예. 그게 생각이 들어오면, 예,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있는가요?
불의를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리에 맞지 않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용납할 수 없죠. 용납할 수 없어요. 예. 몸이 두 쪽이 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5절에 주님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 견고한 것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베드로네요. 베트라. 베드로는 그 원래 죄송하지만 원문에는 페트라예요. 페트로스. 베드로는 이 반석. 안반이에요. 안반. 왜 견고한가요? 그 깨달은 진리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진리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견고한 겁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견고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6절에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살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네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여다보고 또 저 말씀도 들여다보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실까?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몇 절이죠? 49장? 네? 몇 절이요? 49장 23절? 이사야?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들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며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8장 1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28장 16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 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자, 여기서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 말씀. 그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내가 잘 배울 때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올바른 마음이 생겨요. 아주 선명해져요. 흐릿하게 회색적인, 황색적인 그런 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선명해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아주 선명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깨닫는 진리 가운데 큰 확신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너무 뚜렷하고 너무 그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 척,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잘 배울 때 언제 배웁니까? 그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 또 사경회 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는 동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병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감사? 뭐라고? 뭘 감사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해보라고. 첫째는 사경에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송정교에서 사경에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하고 잘하는 거라고. 계속 하라고 그거. 잘하는 거야. 또 있나? 또 있습니다. 산기도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산기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산기도 이렇게 가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야,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나도 김 목사님한테 배운 거라고. 야, 그거 정말 좋은 거라고. 계속 하라고. 아, 그럼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예. 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요. 아주, 마침, 이거 참, 언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딱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뭐 있나요? 그거 참, 우리 다 배운 건데,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참,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백여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김 목사님 전통을 받아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야,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 있는가. 물론,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지 않지만, 김현봉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병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야,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야,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또 따지고 가면, 예수님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귀한 선지자들, 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거예요.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경회하고 연속설교 있잖아요. 사사기면 사사기를 쭉 이렇게 연속설교하고, 요한복음 연속설교하고, 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아주 깊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특별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 좋은 전통,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겁니다. 이것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우리가 이걸 배웠는데 이거 훼손시키면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으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산을 사라 그래요. 조그만 산을 사라고. 여러 사람 모아서 조그만 산을 사라. 그리고 산을 사게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뭐라 그래요? 거기서 개울이 있으면 좋고, 개울이 있는 산, 큰 산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산들 좋잖아요. 그런 산들은 옆에 계곡이 있고 개울이 흐르고, 그런 산 있게 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 절에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7절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벌써 들으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건 아주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1절에 있는 것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요한일서에 보면, 요번 주에 주일날 오전 요한일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규례를 지키게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기뻐서 지키게 돼 있는 거죠.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제가 믿습니다. 이런 그런 반어적인, 역설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 왜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사람, 신앙 양심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참 견고한, 하나님은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8절씩 22개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행위가 온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법도를 잘 따라가고, 그러므로 견고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명새 물에서 그 생명수를 길어 마시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